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선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거나 자신이 말한 대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큰 책망과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죠. 진리를 알지 못했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섭도록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말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하면서 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말 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련사나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신앙인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 보시면 배에 아주 작은 키가 있지만 그 작은 키로 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가 주는 영향력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씀하죠. 혀는 작지만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과 혀가 우리 존재 자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혀가 가지고 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 말씀 다시 보시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봄이나 가을에 건조할 때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거죠.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혀는 유독 우리의 온몸을 다 더럽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옥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 저주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공격적이고 모함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말을 제어하고 혀를 길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각종 짐승과 새, 또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요. 또 길들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조련사들은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들도 다 훈련시키고 길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동물들도 훈련받으면 사람 말을 잘 들을까 따를까 이런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건 그런 동물들이 조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말은 잘 훈련되지 않아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 절제하지 않는 말 이런 것이 쉼없이 악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바르게 하고 덕이 되고 유익 있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길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말을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말을 절제하고 말을 줄여야 됩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으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요,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우물에서부터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혀를 잘 제어해서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말, 또 덕을 끼치는 말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늘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과 진리를 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을 잘 절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슬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해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